자, 여러분, 오늘 절기상으로 지금 무슨 절기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뭐죠? 대림절이죠.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서 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대림의 초가 켜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다가올수록 초의 색깔도 밝아지고 있죠. 자, 우리 마음도 성탄이 가까울수록 좀 더 환해지고 기쁘고 행복한 소망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림절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보통 열 처녀의 비유 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본문은 신약 시대에 열리는 결혼식을 배경으로 차용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날씨가 어떻죠? 더운 편일까요? 아니면 추운 편일까요? 우서가 어떤 편이지? 더운 편이죠. 우석이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아주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온의 날씨예요. 아주 햇살이 뜨겁고 따가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낮에 무언가 하는 것을 보통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흔히 늦은 저녁에 했다고 해요. 너무 뜨거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시원한 날씨 속에서 모두의 축복을 받는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결혼식 하면 보통 12시에서 2시 사이 뭐 그때 보통 가봤죠. 근데 이스라엘 그때 당시 문화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한 가정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동네 축제였다고 합니다. 마을 잔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결혼식이 있는 날이면 함께 모여서 결혼잔치를 기다리고 또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크게 열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는 요즘 결혼식하고는 다른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결혼한다 생각해보자. 여기 결혼하신 선생님들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죠?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가족들하고 모여 있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약속된 장소에서 보통 결혼식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통에 따르면 좀 순서가 좀 우리랑 달랐던 것 같아요.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보통 1년 전에 약혼을 한대요. 약혼을 한 다음에는 각자 자기 집에 살아. 남자는 남자 집 살고 여자는 여자 집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약속해 놓고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 결혼식을 하기로 한 날이 정해지면 그 결혼식 한 날에 신랑이 친구들하고 신부네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 친구들하고 신부도 친구들하고 같이 결혼식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면 이미 신랑은 집에서 결혼식장에 오고 신부도 결혼식장에 와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제 남자가 여기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여자가 남자 집 가서 결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몇 시에 한다고 낮에 한다고 했어? 밤에 한다고 했어? 밤에 한다고 했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는 한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 때가 아니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랬던 걸까? 이거 추측인데 밤중이라 그랬는지 신랑은 친구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혼자 가지 않고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신랑은 친구들과 동행합니다. 또 그래서인지 또 신부는 결혼식 날이 되면은 막 신랑하고 친구들이 자기 집으로 막 찾아오고 하니까 신랑을 막기 위해서 신부는 친구들하고 또 불을 밝히고 어둠 속에 오잖아. 불을 밝히고 신랑과 친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면 같이 결혼식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때 그 풍습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여자들이 나와요. 이 여인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시작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10명의 여인은 10명의 신부가 아니겠지. 어떤 사람일까? 이 풍습을 풍습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10명의 여자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신랑을 함께 기다려주는 신부의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서 이 10명의 여인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밤중에, 아주 캄캄한 밤중에 신랑을 함께 기다리며 그 결혼식의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어두우니까 불을 밝혔겠죠? 그래서 등잔을 밝혔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 이제 뭐 등불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런 뭐 조그만 빛이 아니라 실제로는 보통 횃불 같은 걸 밝혔다고 해요. 그때 전기가 없으니까 아주 환한 불을 밝혔겠죠? 횃불을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본문에 안 써 있지만 보통 신랑이 올 때까지 춤을 추면서 기다렸다고 해요. 여러분 되게 신이 나는 날이니까 춤을 추면서 신랑이 오는 걸 신부의 친구들이 같이 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불을 밝히고 불을 켜놓고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 돼도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오지 않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생합니다. 자, 원래 저녁 때 결혼식 한다고 했으니까 보통 늦게 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때쯤 오지 않을까 하는 뭐 8시, 9시 뭐 이런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늦게 왔는지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본문은 10명의 친구들이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면서 불을 밝히고 춤추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그가 늦게 온 나머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이 들고서 신랑이 오고서 하고 이야기가 종료가 되면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죠?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냐? 이 모두가 잠들어 버린 시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어디선가 분주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였냐?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신부와 친구들이 기다리던 신랑과 무리가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은 깜짝 놀랐겠죠.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왔네.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왔어 하면서 잠을 깨우면서 허둥지둥 다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 스토리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켜놨던 불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켜놨던 횃불이 기름이 다 해서 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횃불로 어둠을 없애야, 횃불로 주위를 밝혀야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불이 지금 다 꺼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 5명의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가 준비해놨던 기름을 꺼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준비했던 기름을 꺼내서 꺼져가는 불을 밝힌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의 신랑보다 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히 꺼지지 않고 빛을 밝히기 위해 철저하게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5명은 준비를 했지만 근데 성경 본문에서 문제가 있죠. 나머지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횃불의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준비한 5명한테 가서 말합니다. 나도 기름 좀만 줘.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네요. 안 줬어요. 자, 안타깝게도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은 각자 자신의 횃불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된 기름이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친구가 나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기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 스스로 또 기름을 구해야 불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름이 없던 친구들은 하는 수 없이 친구들과 기름을 나눌 수 없으니까 기름을 찾으러 떠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스토리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안타까운 일. 자, 기름이 그들이 찾으러 떠난 사이 5명의 친구들, 기름이 없는 5명의 친구들이 기름을 찾으러 떠난 사이 어떻게 됐냐? 신랑과 나머지 친구들은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결혼식장으로 이동하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름을 찾다가 결국 늦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이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미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어떻게 붙여주냐면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붙여주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명확하게 말하죠. 우리 미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한시라도 긴장을 놓지 않고 결국 끝내 신랑과 혼인잔치로 간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서 보통 잔치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가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그 안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잔치라는 모습을 차용해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랑은 보통 성경의 전통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율동하는 것 중에 이렇게 부르는 노래 뭐 있잖아요. 거기에 뭐 신부 나오죠. 그 가사 뭐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 신부가 우리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되게 상징적인 언어예요. 이 성경에서 내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딴따다다 한 신부 내가 막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원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신랑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이 상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잔치를 꿈꾼다면 그 오시는 신랑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이 본문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혹시나 늦을 신랑을 기다리면서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등불과 기름을 챙겨서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챙기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심지를 손질해서 불이 활활 잘 타오르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들은 미리 챙겨요. 등불을 챙겨서 그들이 어려운 시간 혹시나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신랑이 더 늦게 오는 순간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해서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에게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불을 챙기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챙겨야 할 것이 있고 우리에게 늘 착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명의 여인은 기름을 챙겨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챙기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슬기로운 5명의 여인이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8절부터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슬기로운 여인들이 아까 뭘 준비했죠?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챙겼죠? 기름을 챙겼죠. 우리가 그럼 무엇을 챙겨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챙겼는데 기름은 어떻게 챙겼죠? 그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이 자기 스스로 챙겼어요. 나머지 5명의 여인들이 와가지고 야, 나 좀 나눠줘 했을 때 기름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나눠줄 수 없는 것이었나요? 나눠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은 누군가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은 누가 챙겨줘서 챙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게 기름이었습니다. 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챙겼어요. 뭘 챙겼냐? 그 기름을 스스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올 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킬 수 있었고 기름을 끝까지 챙겨서 결혼식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은 무엇일까요? 남이 챙겨줄 수 없는 것, 내가 스스로 챙겨야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이제 청소년 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유초등부 보면은 헌금 지가 챙기나? 여기 들어오는 애들 다 이거 엄마 1,000원만 엄마 헌금 이렇게 하죠. 어떤 물건 같은 거 물질은 누군가 챙겨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두고 오면 목사님이 충분히 빌려줄 수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아니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목사님이 너희에게 절대 챙겨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추우면 옷을 줄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없는 건 무엇일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목사님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을 수 없는 것, 누군가에게 물건처럼 이렇게 건네서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마음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희의 마음을 챙겨줄 수는 없어. 목사님이 너희에게 신앙심을 가지라고 도와줄 수는 있고 교육과 훈련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배를 준비하고 세팅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마음을 너희에게 넣어줄 수는 없거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스스로 준비했던 것처럼 여인들이 스스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남이 줄 수 없는 무언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각자에게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신은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심겨줄 수 없어요. 전해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간직할 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져도 만약에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속에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속에 주어진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예수님을 착실하고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꼭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유혹을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이 주고 있어요. 공부가 우선이다, 돈이 우선이다,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갖추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그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때만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혜로운 5명의 여인들처럼 어둠이 불을 꺼버리지 못하도록 어둠이 불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못할 기름과 같은 믿음, 소망, 확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굳건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세계교회 청소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하라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나이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굳건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당당하게 믿고 기다리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세계교회 청소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5명의 여인이 품은 기름처럼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게 하셔서 혹여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 주님의 오심을 의심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변치 않고 굳건히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